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민족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잠잠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잠잠하고 묵인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특히 그것을 바꿀 힘이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지도자들의 죄는 2절 말씀에 악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고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은 무죄하다고 손을 씻은 빌라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악한지 선한지 죄된지 그렇지 않은지가 명확해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또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인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게 하고 의인들을 해치도록 용인하는 그 폭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악인의 죄성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곁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성경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죄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벗어난 그 모습이 죄라는 거지. 그런데 4절 말씀에는 그 죄, 그 악을 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은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 독이라는 겁니다. 남을 해하는 독을 가졌는데 독사와 같은데 귀머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독사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시적 비유를 쓰고 있는데 술사와 술객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따르지도 못하는 독을 품은 그저 독사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귀먹은 독사처럼 그 속에 악을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데 귀가 먹어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그저 해치는 악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금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겨누는 화살이다. 가마를 뜨겁게 한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의인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9절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어찌 보면은 잔혹하다라고 할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기를 오늘 시인 다윗은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독을 품은 악인들이 지금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악인이 보복당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남을 해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심에 대한 그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죄 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힘있고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그 악인들을 무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에 서 계셔서 보복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합니다. 용인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의인의 편에 서 계셔서 보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그저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세상 가운데에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편에 서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